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끼리 살아갈 때도 정말 가까운 부부지만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요것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2초 드릴게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뭘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맞았는가 틀렸는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틀릴까 두려우니까. 그럼 창피하잖아요.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순종함입니다. 아멘. 맞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성도들의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지금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인식에는 순종하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종하라면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순종하라면 뭐 큰 거 해야 되나, 순종하세요 이런 뭐 엄청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느샌가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갇혀버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지난주도, 다음 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생각하셨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맞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냐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세워놓은 그 것들을 지금 우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 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거짓 신들에게 지금 절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을 지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정직함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거짓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 세례지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학습 세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학습 세례하지 않고 바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를 혼내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혼이 안 나봤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말 안 했고, 말하더라도 또 더 큰 목사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다가 잘 보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요, 학습 세례를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민족은 사기를 잘 치는지, 거짓말을 잘 하는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그 세례인데, 이 세례를 얼마나 우리 민족이, 우리들이 가볍게 여겨버렸으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학습 세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있는, 사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서리 집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되겠다 해서 세웠더니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이 부끄러운 서리 집사라는 그 직분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내가 고백했고 인정했던 그 증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세례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의무를 다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권리를 찾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기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사기치는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아멘 하면서 자신 있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형제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교회 청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간 말씀을 하나도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가 다 20년이 넘은 친구들인데 제가 말씀 준비한 첫 마디로 제가 물어본 게 이겁니다. 창세기 누가 썼냐고.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지요? 우리 다 압니다.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누가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네가 믿는다 할 수 있지. 너는 지금 사기치고 저는 그 말만 하다가 왔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보라고. 뒷감당은 내가 담당 목사가 알아서 한 거지. 나는 너가 그냥 욕이라고 갈란다고. 그렇게 싸질러 놓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사기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과연 지금 사기치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 믿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던데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대단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낮아져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15절 말씀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저는 9절,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와, 처음 알았죠, 오늘. 제가 그 수련회가 청년들한테 이거 말하고 왔어요. 너는 오늘 횡재했다. 왜?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너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꼭 얘기하라 했어요. 요즘 참 죽어갑니다. 작년 성도들 300명이 넘는 교회가요, 청년들은 20명이 채 안 됩니다. 작년 성도 1000명, 1500명 되는 교회 가도 청년들이 50명을 넘기가 힘들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청년들이? 여러분, 신천지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천지인데 한국 교회는요, 신천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뺏길까봐 무서워해요. 청년들은 왜 신천지로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천지가 아니고 만천지를 만나도요, 그 애들이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기가 차고 우스워요. 여러분, 우리 집 어린애들과 오늘도 맞춰가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안 해서 재미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애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가 신천지, 만천지, 백천지를 만날 때 들은 기분은 바로 이런 기분이어야 돼요. 근데 저 아이들과 대화가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대화가 되시잖아요. 정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제가 뒷말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겁니다. 신천지, 만천지, 백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니 뭐니 만나서 그 애들과 진지하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상태가 심각하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 자들이 다름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적었고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또 이 형제가 또 진짜 형제냐 가짜 형제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냐 어쩌냐 막 저렇게 되면 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하여튼 짧게 보면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야고보는요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허블레 아주 이렇게 쫙 태어난, 그러니까 진짜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저는 이 야고보의 믿음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 밑에 절은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존감과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왜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에 용기가 있고 매사가 힘이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게 있고 항상 억울하게 있고 항상 뭔가 억눌린 자처럼 그렇게 있는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낮은 자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의 자녀들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의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아멘.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떤 자를 만나든지 간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줄 테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네 코앞에 있는 그 문제를 두고 왜 두려워하며 왜 슬퍼하고 왜 억울해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낮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높아졌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아지는 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착각할까 봐 이 야고보서는 그 다음 절에 부자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낮아져라고 하신 말씀과 지금 이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혜를 간구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딴 것을 비교하고 딴 것을 자랑하고 딴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배합할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은 일주일 동안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까먹고 왜 지혜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좀 가슴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 머리 했네. 저 집사님 또 손톱 했네.
옷 사 입었네, 어쩌네 저쩌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까먹었었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지혜달라 안 했네. 제가 수요일에 우리 하준이에게 물어봤어요. 하준아, 너 기도 잘하고 있니? 아니, 하준이가 잘하고 있대요. 왜? 지난주부터 우리 하준이가 일리왔거든요. 그래서 하준이가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기도 안 해줘도 하준이는 기도한다고. 이거를 잘 들으면요, 자기 엄마는 기도 안 한다는 소리거든. 아니, 잘 들어보세요. 하준이를 칭찬하는 건지 엄마를 낮추는 건지.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준이는 엄마가 기도 안 해줘도 이제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도대체 엄마는 뭐 한다는 소리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우리 요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샘내세요. 딴 거 샘내지 말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혜는요, 뭐 요만큼은 못 자랐을지라도 우리 지혜가 요만큼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지혜가 자라났을 겁니다. 그 지혜가 자라났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보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조금 더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내 귓가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종목 청년을 보면서 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들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서울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에 문자가 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믿음 잃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 문자를 보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갑다 야. 제가 이런 문자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목사님 믿음 잃지 말라는 그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문자를 딱 받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믿음 잃지 말라고 이렇게 또 집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그 문자를 딱 받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 잃지 않도록,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어느 결단코 제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문자를 보면서 나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둘이 사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만 하면 저보고 기도하래요. 8월 15일 날 비 온다는데 어쩌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등은 좀 어떠세요? 진짜 안 아팠어요. 안 아프다. 역시 제가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등 아프면 뭐 하라고? 기도하세요. 뭐만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모르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믿음 생활 한 6개월 한 저 친구와 20년을 넘었던 여러분들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큽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맨날 내외는 불평만 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 강력한 믿음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요, 말씀을 알아가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그런데 왜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더욱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믿음이 다 가라앉을까? 왜 새 가족들을 보면서 참 저 신앙이 부럽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 오히려 새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을 키워가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한 1년 믿은 성도들을 향해서 20년 된 분들이 부럽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저랬었다고. 나도 저랬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 말씀 한 글자 더 보고, 오늘보다 내일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내 믿음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 진짜 날마다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 내가 낮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 믿음 붙잡으시고 낮은 자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인해서 높아질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뒷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제가 옥상에서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 키웠거든요, 이 애들을. 액비 얻어다가 붓고, 진짜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해도 물주는 갔어요, 제가. 정말 애쓰게 키웠는데 이 애들이 지금 다 갔어요. 오늘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치고 다 뽑아 버려가지고 한쪽 구석에다 좀 몰아 넣어주라고. 이 애들을 이렇게 제가 애를 썼는데도요, 갈 때 되니까 가더라고요. 그리고 35도 넘는 이 햇빛을 이 애들이 맞고 땅바닥도 아닌 그 화분에서 어떻게 자라납니까? 롯데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가죽 텃밭이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쟤들은 저렇게 잘 자라는데 왜 내 고추는 이렇게 안 자라냐? 왜 내 방울토마토는 딱 2번 따먹으니까 더 이상 낫질 않냐? 왜 내 고추들은 시름시름하냐? 네가 아무리 꽃 피우고 창대하고 자라날 때 할지라도요, 갈 때 되면 갑니다. 질 때 되면 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와, 맞더라고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려버리며 꽃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절대 교만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뜨거운 해를 비추실 것이고 뜨거운 바람으로 나의 이 꽃을 말려버리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시험이 오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나 나에게 그 어떤 것들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자존감이 쓰러집니다. 왜 위축돼야 됩니까? 왜 위축될 겁니까? 있으면 네가 얼마나 있고 없으면 네가 얼마나 없을 것이며, 네가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고 이쁘면 얼마나 이쁠 것이며, 네가 날씬하면 얼마나 날씬하고 뚱뚱하면 또 얼마나 뚱뚱할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성도들인데 왜 스스로가 비교하여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느냐?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믿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뭐가 되신지 압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는 자의 첫 번째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어찌하여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우리는 다음 절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낮은 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존감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교만한 자가 있는 줄 압니까? 왜 여러분 교만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교만한 겁니다. 오늘 우리 다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 믿음이 지금의 이 믿음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리라. 그를 통하여 나는 어느 곳에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아예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부모가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부모는 어떤 걸 원합니까? 당당하게 나 이렇게 잘못했었다고 그걸 원하지. 구석에 앉아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뛰어가고 등대를 한 대 때려주면 때려줬지 훌쩍훌쩍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존감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때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최고로 세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만하지 않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아름다운 삶으로 넘치는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